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망하게 한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한국교회를 망하게 한다, 이런 기사를 보고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부도 수표보다 믿을 수 없고 가벼운 것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사랑한다 이 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이라고 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해야 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끊이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서 오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경남 쪽에 있으니까 금방 왔지만은 또 이렇게 만나서 또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이고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우리 목사님들도 교회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을 거고 몇 번 설교를 하셨겠지만 참 안타까운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루에도 교회가 70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소식들이 우리를 많이 안타깝게 하고 또 희망이 되는 것은 또 하루에도 70개가 넘는 교회가 또 문을 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거제도 이곳에 센터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의 몸, 즉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대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신자는 서로 지체에 관계 있는 교회만을 떠올리지만 맞기는 맞는데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어떤 몸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고 신자인 우리는 지체라고 했을 때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몸이 어떤 몸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리는 교회가 세상에 어떤 속성으로 존재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어떤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몸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 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사망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세워지는 센터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증거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능력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것이 생명의 능력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입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힘의 의미로 이야기하고 그런 능력만 구합니다. 육신의 배부름을 채워주고 육신의 능력을 채워주는 그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사망에서 일으키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에 처한 우리를 건지시고 부활의 생명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저주에서 구출할 힘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최고의 선을 동원하고 재물을 동원한다 해도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의 실상을 해결해 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주라는 인간의 실상 앞에서는 인간의 선도, 인간의 재물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은 오직 죽게만 있다는 진리를 채우신 것입니다. 생명은 죽게만 있으니 생명을 추구하는 신자라면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한 생명을 가장 귀한 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이 같은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다움은 그처럼 오직 생명을 추구하는 것으로 증거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을 추구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니까요.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는 전부입니다. 그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미 부족함이 없는 충만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충만이기 때문에 세상 것에 대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사람의 수와 재정에 민감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것과 교회의 재정에 민감하다고요. 교회가 사람의 수와 재정에 대해 민감하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돈을 많이 모으는 게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모임에 사람을 많이 끌어 모으는 게 그게 세상은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이 그게 복이라고 한다면 교회와 교회 아닌 게 구분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어떻게 스까머리를 찾아가는 불교 신자하고 어떻게 삼생명이 되신 예수를 찾아가는 기독교 신자하고 믿음의 내용에 가냐는 겁니다. 스까머리를 찾아가는 복고들을 합니다. 물질을 많이 모으라 합니다.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소유하는 것이 복입니다. 참 생명이 되신 예수를 알았다는 게 복이라고 해요. 그게 충만입니다. 내가 예수를 알았다면, 어둠에 방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나는 이미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우여곡절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한테 배신당하며 울면서 도망갈 때 그 심정을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한 번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소유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소유하면 되는데 물질이 많이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하고 사람이 많이 모아면 없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세상 가치관에서 벗어나진 교회는 제 아무리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부활과 생명을 이야기해도 가짜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여러분. 앞에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습니까? 교회가 교회를 망하게 한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예배가 교회를 망하게 한다. 이게 이해가 되냐고,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교회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예배가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교회가 교회를 망하고, 예배가 예배를 망하게 한다. 예배가 교회를 망하게 한다. 이게 이해가 되냐고,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의 실상이고, 우리 신자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세워지는 센통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바른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100개, 200개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가 세워져도 바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도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아도
우리 주위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고 이웃들이 죽고 보면 우리도 내일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보장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내가 숨쉬고 있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오늘 숨쉬고 있는 것이요. 우리는 내일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가치를 생명이 아닌 사람의 수와 재정으로 판단하려는 교회가 진심으로 부활의 생명을 추구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사람의 수와 재정으로 교회를 부각시키고 그것으로 우월감을 가지며 만족함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분명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부활의 생명을 추구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스스로 교회의 존귀함과 가치를 포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건물로서의 교회는 세울 수 있지만 돈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돈으로 건물로서의 교회는 이쁘게 세울 수 있지만 돈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울 수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세워진 교회는 금방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교회입니다. 센터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목사님의 능문의 기도와 동역자들의 기도로 세워진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사망 근세에 붙들려 영원한 멸망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강력한 힘을 가진 진공청소기가 바닥에 있는 모든 것을 빨아당기는 것처럼 죄는 세상의 모든 것을 영원한 사망으로 빨아들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면서 예수님을 얘기할 수가 없고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면서 십자가와 부활 생명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죄의 근세에 붙들려 있는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는 철저히 모른 척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불교 신자하고 기독교 신자하고 믿음의 내용도 똑같고 교회 가서 구하는 것도 절에 가서 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부처를 예수로 바꾸고 예수를 부처로 바꾸면 똑같습니다. 믿음의 내용. 방송 한번 보시라고 텔레비전에 나갔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불교 신자하고 기독교 신자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불교 신자가 기도하는 거하고 기독교 신자가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시라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부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세상의 현실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끄집어내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세상 것을 추구했던 모든 것이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비로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사람이 오늘 나타납니다. 그것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자기 것이 부정되어지니까. 자기가 자랑이라 생각했던, 자부심이라 생각했던 그것을 예수라는 분이 지적을 하니까 예수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사에 시작하면서 의대 지와 여러분들은 복 받으란 말이 있습니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고 예수님은 이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세상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무슨 복입니까? 핍박받는 자가 무슨 복입니까? 여러분? 예수는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복받으라고 교회 나오지 말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위의 목사님들한테 그리합니다. 다음에 우리 교회 혹시 설교 오시면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복받아라 이런 소리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미리 부탁합니다. 예수가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아무리 많이 모았다 해도 결국 사망으로 끌려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것을 어떻게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는 항구한 채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처럼 평안과 복만을 외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안위를 돈독히 하고자 하는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입에서 나온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신자가 듣기 좋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씌어낸 얄팍한 그 말이 성도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입으로 나온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겁니다.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복음이다고요. 네. 예, 교회는 그 예수만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만 전개해야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교회의 존재 가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의 수와 재정 등 외적인 것은 교회의 그 어떤 가치와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모두 썩어질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한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한 것, 그런 것은 썩어질 것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썩어질 것을 기준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교회의 가치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 것으로 교회의 가치를 객상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면 한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썩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냄새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 버린 것을 우리는 소유하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저쪽에 갖다 버렸는데, 똥통에 갖다 버렸는데 우리는 똥통에 찾아가서 그것을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버린 것을, 냄새나서 버린 것을 교회에서 목사가 복이라고 그걸 소유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창조하시게 하시는 분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만물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 교회도 포함되어 있고 오늘 세워지는 센텀교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우리도 충만케 하신 분입니다. 충만케 하신 분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과연 충만합니까? 사도 바울의 말은 그리스도가 이미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 만물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유로 이미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 교회인데 과연 교회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을 품고 있다고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만족을 그리스도가 아닌 돈과 사람에게 두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많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할 수 있다는 일이 많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많고 돈이 많으면 예배당도 크게 짓고 구제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맞고요, 여러분.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부활 생명에 들어가게 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많은 재정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과 사람이 부활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부활의 능력 안에서 끝까지 생명을 추구하는 교회로 나가야 합니다. 변함없이 오늘 센텀교회가 초심을 지키고 생명을 추구하는 교회로 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윤 목사님이 여기에 교회 세운 이야기를 제가 대충 들었는데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눈물의 기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되신, 부활하신 그 생명의 능력이 되신 그 예수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설교서를 이야기한 하루에 70개에서 1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그 교회도 똑같이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하는 센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둘이 모이든 셋이 모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예,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몸으로서 그냥 내가 존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야기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빛이 되고 내가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 순간 이미 빛이고 소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소금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금으로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복받은 상태에 있다니까요. 복받으려고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받은 자에 있는 것이 우리는 복을 나누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나올 때 성도들한테 복받으라고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소유한 그 이상 무슨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소유한 그 이상 무슨 복이 있냐고, 여러분. 그걸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예수 믿으려고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이더라도 그가 참 생명이 되신 예수를 소유하지 않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만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욕심이 있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건물로서의 교회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교회와의 차이에 눈이 들어옵니다. 한 주 수입이 얼마나 되는 거, 헌금 액수는 얼마나 되는 거, 사람의 수는 얼마나 되는 거, 건물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 거, 이런 것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니까 우리의 충만이 사라지고 온통 부족한 것뿐입니다. 온통 부족한 것뿐입니다. 온통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게 뭐냐면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닌 돈이 충만입니다. 돈이 충만이고 매개가 충만이고 권력이 충만이고 그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가 충만이고 많이 모이는 사람이 충만이고 재정이 많이 모이는 게 충만이고 여러분 예수가 충만입니다. 예수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저희 교단에서는 교회 개척을 많이 합니다. 개척할 때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런 목사님도 있고 저런 목사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막 이래 붙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월세 낼 것까지 다 걱정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목회합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목회하냐고, 여러분? 월세 낼 거 걱정하고 어떻게 목회하냐고, 여러분?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최소한 3년은 버텨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월세 내고 걱정하는 사람 보면 지금 교회가 문 닫게 생겼대요, 보니까. 월세 낼 거 걱정하면 월세 낼 거 걱정하고 노예비 낼 거 걱정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냐고. 저도 몇주 교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다 채워주시더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을 그냥 가만 놔뒀습니까, 여러분?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한날에서 만나와 메초락을 내려주시고 어디를 갈지 방황하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인도하셨습니다. 무슨 걱정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보호하시는 겁니다.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는 부활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는 세상 끝날에 알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내가 교회를 세워서 부활하신 예수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는 주님 오시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는 것이 홍수 시판에서 드러난 것처럼요. 세상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 가장 복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는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신자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흔들림 없이 주만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 센터교회 시작했는데 분명히 힘든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만 소망하며 나아가는 센터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동의 삶을 원하지만 비록 평생 건강하고 문제없는 행동의 삶을 살았다고 해도 결국 사망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 가장 복된 것은 죽음에서 건진받고 생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존귀한 것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생명에 들어가게 하는 능력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복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만을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만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장례식장에 여러분들도 가봤지만, 예, 저도, 예, 자주 갑니다. 가면은 저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물론 남편을 잃고, 예,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요. 그러나 저는 부러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 저희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예, 돌아가셨는데,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희망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 예, 그들은 아버지를 잃고 가족을 잃어서 울지만은 저는 부러워 죽겠어요. 그 눈물이 다 흘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라고요. 앞에도 이야기했지만요. 다 같이 부족한 자가요. 여러분 같이 부족한 자가요. 부활하신 예수를 이야기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전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만을 증거하며 그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센터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그 예수를 변함없이 날마다 증거하고 선포하는 센터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